반갑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분명한데 그 어떤 의인이 나서서 중보한다 할지라도 이 심판은 이제 변개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다니엘, 욥 극도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만큼 그냥 그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할 뿐, 이 온 나라가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깊은 죄악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변함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봐왔고, 이들에게 진짜 희망은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수도를 지키고자 했던, 다윗성을 지키고자 했던 남아있던 이들에게도 빠른 전세의 역전입니다. 그 회복이에요. 그들이 원했고 기도했던 바는 회복입니다. 빠른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상에게도 구했지만. 근데 목표가 뭐냐면 우상에게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그 우상을 믿고 따르는 애굽에게도 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평안을 얻어도 좋고 다른 우상들이 개입해 줘서 평안을 얻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주실 필요는 없다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이었어요. 회복이었어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평안을 원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얻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하나됨, 그런 사랑, 그런 평안이 아니라 자기만 누리고자 하는, 자기가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평안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평안을 사실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라도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평안을 원했어요. 그러니 삶의 목적, 삶의 평안이라는 목적, 그 목적은 삶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얻어지는 결과가 평안인데 그들은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뭘 해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드문드문 심판과 회복과 심판과 회복, 징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을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고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시대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고 불순종한 왕들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틀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진정한 붕괴를 예고하신 겁니다. 요때 중보 기도자, 탁월한 중보 기도자가 등장해도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의인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해도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주신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회개 없는, 진정한 회개 없는 중보를 요청하고 회개 없는 중보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변화, 지금 포로에서 빨리 돌아온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지 않는다든지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노아가 나오든 노아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틀이 전혀 안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 불행해요. 불행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싸우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파괴시키고 파괴되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왕이세요. 왕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니까 그 삶은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뀌어 있어서 하나님도 슬프고 인생들도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너는 나와 교제하는 것인데 내가 전부가 되고 나를 올인해서 사랑하게 하시도록 지으셨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면 하나님 없는 평안을 원해요 할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나 없이도 평안히 살아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아니야 너는 내가 필요해. 근데 계속해서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지금 징계입니다. 오늘 기근, 맹수, 전쟁,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게 심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평안을 원해요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나 없는 평안을 줄게 이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 근데도 아니라고 자꾸 말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심판인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들의 기대도 완전히 무너뜨려야 무너진 곳에 새로운 희망이 하나님을 그제서야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고소하다. 너희들 우리 토로민들한테 멀리 떠나라고 말했는데 너희들도 끌려왔네. 고소하다. 이래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처절한 내면의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포로로 끌려온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기 시작한다. 망했는데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용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삐져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내면을 무너뜨리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없는 평안을 원하는 그들이 내면이 붕괴되면서 내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모든 자연도 기근도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구나. 철저한 무너짐 후에 참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망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도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망하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빠른 회복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그렇게 되었네. 지금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약속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때 생기는 평안은 인간 중심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없는 평안은 그때는 꿈도 못 꿔요. 진짜 하나님 필요하고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신, 멸망도 말씀하셨지만 회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제서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가 고난을 오래 동안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누가 오래 가지기를 원하겠어요? 그 누구도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왜곡된 모습을 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 심지어는 그 어떤 의인의 중보도 어떤 사람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중보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은 회개 있는 소망이요 회개 있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 있는 회복, 소망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